안녕하세요. 올해 학생부가 된 신은의 허담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새가족데이라고 해서 작년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2주간 2부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이 내려와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겉만 적시고 흘러갈 뿐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구경하면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가 옳고 선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자기 논리라고 합니다. 다 자기 논리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1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1년 뒤에는 변화가 돼 있을까? 10년 뒤에는 변화가 돼 있을까? 변화되지 않고 몸뚱이만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안면 두고 지내는 사이로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내고 그런 사람이 될까? 언제쯤 영과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소망과 언약을 통해서 가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건 이래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봐야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근데 모든 것은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마치 말로는 아유 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동과 삶으로는 내가 정답이니까 나한테 맞춰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인데 그 변화하는 존재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종이 돼버리면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동시에 구걸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간구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악재가 터졌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의 원수였죠. 하나 더 꼽자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도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평생의 원수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적들이 셋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셋이 함께 연합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나 혼자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역병이 더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경제적인 여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해가 생겨서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오해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악재. 이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연속해서 찾아올 때 그때는요 헛소문도 더 찾아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와 거의 방불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에서부터 왔다. 아니 이 세 나라 다 합쳐도 아람이 안 되는데 그 아람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보이기도 한 겁니다. 헛소문이기도 한 겁니다. 과장된 소문이라는 겁니다. 야 이제 너 3개월 남았대. 이거 전염병이래가지고 네 가족들도 위험하대. 이거 보증순 네 가족들까지 다 부도나게 생겼대. 더 큰 이 세 가지 악재만으로도 힘든데 더 큰 악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헛소문입니다. 과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거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태도가 갈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이전에 더 소중한 것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악재가 3가지가 찾아오고 1가지가 더 찾아오니까 그때 잠들어 있던 이 영혼을 깨운 겁니다. 시편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냐? 네 영혼,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야, 너 왜 내 마음속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있어? 너 왜 내 마음속에서 낙심을 일으키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 네가 내 영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내가 이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걸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걸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거리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도움을 구합니까? 구걸을 합니까? 우린 그거 구걸이라고 합니다. 구걸과 도움은 다릅니다. 구걸은 뭐냐? 아이고 선생님 돈 한 푼 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그 1,000원짜리 한 장 좀 던져주고 가세요. 저 불쌍하지요? 나 치근하죠? 나 그냥 지나가면 3대가 재수 없을 거예요. 돈 좀 넣고 가세요. 땡그랑 척. 그러나 내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돈만 넣고 가세요. 그게 뭐냐? 구걸입니다. 돈만 넣고 뭐 하라고요? 가라.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돈만 넣고 가라. 그럼 됐지. 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나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을 정도 되면 되는데, 월세 내 돈 좀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오케이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약 좀 주시죠.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못 보십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주셔야죠.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와서 왕노릇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생각을 바꿀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날 도와주고 그냥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하나님께 구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구걸하는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은 뭐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 의지를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온 정신을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내부의 인간, 즉 속사람을 다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 온 의지, 온 정신, 속사람.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줍니다. 무언가를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시편서 119편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자신의 모든 정신을 다해서, 자신의 속사람으로, 자신의 영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본 그 사람들은 그가 전심으로 의지를 다하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속사람이 찾는지, 정신을 다하는지 우린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산다. 즉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현상적으로.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두 번째, 주의 도를 행한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심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죠.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죠. 나의 삶 속에 계셔야죠. 나와 동행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죠. 주인이 되셨으니까 뭐라든지 말씀하시면 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지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세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의 도에 매여져 살게 해주세요. 내겐 거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했습니다. 낯을 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는 거죠. 이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아니올시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은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올바른 판단해야 합니다. 뭐냐?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본문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때 여호사밧이 한 건 유다 백성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금식해라.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금식하자 했는데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자로부터 남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구걸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열쇠 주고 가라가 아니라 열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열쇠를 찾는 게 아니고 약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그리고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속사람으로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온 유다 민족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걸은 몇 푼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몇 푼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걸하십니까? 왜 구걸하십니까? 왜 스스로 거린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인 취급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구걸하지 말어.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잖아. 내가 갈게. 오실 필요 없고요. 열쇠나 주세요. 약이나 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주가 일하신다. 그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내 영혼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나타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이에게, 전심으로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 그걸 땅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은 내 일 가운데 찾지 마세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의지를 다해서, 나의 온 정신을 다해서, 나의 속사람, 내 영을 깨워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주님, 21년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의 단절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주소서. 거린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